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87문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87문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 나오고 있죠.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이고 이로써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합니다. 아멘. 자,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설명합니까? 첫째는 구원의 은혜이고, 그 다음에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바로 알고 깨달아서 그 다음 단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 그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자, 오늘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87문에 대한 내용은 어디서부터 연결이 되어지느냐 하면은 제 85문에서부터 연결이 되어집니다. 85문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구원받는 방법을 이야기하지요. 자,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제86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 얻는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87문이지요. 그리고 그 세 번째는 은혜의 방편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제88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념에 대한 정리입니다. 개념에 대한 정리,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한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지금 무엇과 관련되어 있죠?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으로서의 생명의 저주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여기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87문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을 말하기 전에 제가 이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개념 정리죠.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 대한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생명 얻는 회개가 나오죠.
생명 얻는 회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지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도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죠. 고넬료가 로마의 백부장과 고넬료라고 하는 이 로마의 백부장과 그 집안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장면의 끝에 나오는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을 주었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회개를 줬는데 그냥 회개가 아니라 생명을 얻는 회개를 줬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회개.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회개에도 그 회개도 거짓된 회개가 있고 생명 얻는 회개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뭐냐? 생명에 이르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는 뭐죠? 죄에 대한 회개지요. 죄에 대한 회개인데 여기서 죄는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회개는 죄의 본질적인 문제를 말합니다. 본질적인 문제예요. 세상 사람을 또 회개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을 또 회개해요. 죄를 짓고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이제는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회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죄를 깨닫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가슴 아파하면서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를 말할 때 그 개념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건 뭐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음을 말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 말해요.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이야기할 때에 바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죄를 내가 회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 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지요. 자, 여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뭐죠?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말의 의미는 지금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너희들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적극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또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바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붙여서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라고 했을 때 이 말의 의미는 그동안 예수를 믿지 않았던 죄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죄를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뜻입니다. 자, 방금 읽었던 고넬료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고넬료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신앙을 가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서 말씀을 듣게 했는데 베드로가 뭘 말씀을 전합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이 다 회개하고 온 가족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고서 이들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개념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설명할 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라고 말하죠. 구원의 은혜. 자, 오늘 소요리 문답 제 86문에서 우리가 오늘 이 87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86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역시 구원의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구원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구원의 은혜라고 표현하지요. 그런데 회개도 믿음처럼 마찬가지로 구원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다. 왜 구원의 은혜입니까? 회개가. 자, 회개는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합니다. 그렇죠? 죄인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회개를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회개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이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구원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다. 자, 우리가 좀 전에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주셨도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누구에게? 고넬료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기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에 회개가 구원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와 그 가족이 회개를 한 것이지만은 그 회개가 그들의 의지로 그들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생명 얻는 회개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주체가 고넬료와 그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구원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면만 보면 안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회개를 시켜주시기를 기다리고만 있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회개해야 될 사람은 자신인 것을 알아야 되죠. 만약에 사람이 기계처럼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회개를 시켜주셔야겠지요. 근데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인격체입니다.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바로 회개하는 것이죠. 이 회개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한다라는 측면만 생각하고 회개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고넬료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넬료는 하나님이 회개시켜 주실 때까지 태만하게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었죠. 그가 베드로를 부르러 보내기 전에도 그는 유대인과의 접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운 대로 그는 힘써 행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구제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넬료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이방인이지만은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지요. 여러분, 가이사라에서 욥바까지는 약 100리가 넘는 거리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고넬료는 사람을 보내서 그 베드로를 모셔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베드로가 왔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지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고넬료는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던 것이죠. 사람이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참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소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 세 가지의 요소를 오늘 소위리 문답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요소는 뭐냐 했을 때 첫 번째, 지적인 요소입니다. 지적인 요소. 자, 오늘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자,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이고, 자, 그 다음 말씀. 이로써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러니까 죄를 내가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라고 말합니다. 지적인 요소를 말하지요.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죄를 알고 죄를 깨닫는 것이죠. 이것은 지적인 요소입니다. 아, 이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회개는. 죄를 알아야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것이 바로 죄였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더러워졌고 영적으로 무능한 자리에 떨어졌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의 깨달음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지적인 요소. 이것이 첫 번째 요소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정적인 요소지요. 감정적인 요소는 뭡니까?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라고 말하죠.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이건 죄에 대한 감정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는 뭐죠? 앞에서 내가 죄를 깨달았잖아요. 아, 이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알았잖아요. 지적인 요소를 통해서 내 지적인 감각을 통해서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통회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내가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감정의 변화죠. 감정의 변화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러니까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요소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죄를 깨달았어요. 알았습니다. 이것이 죄다.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아, 내가 왜 이렇게 잘못했지? 후회하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바보였구나. 아, 가슴을 치면서. 이게 이제 감정적인 요소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서 끝납니까?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납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했던 거 알아요. 아, 그리고 후회합니다. 후회해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 끝나죠. 마지막 더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죠?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의지적인 요소. 그래서 참된 회개는 지정의라고 하는 전 인격이 함께 수반되는 것이죠. 의지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는 뭐죠? 계속되는 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소요리문답 87문 답에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죄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합니다 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것이죠. 이것은 죄에 대한 의지적인 변화입니다. 의지적인 변화죠. 과거에는 죄를 범하고 또 죄의 길을 따라갔으나 이제는 죄를 버리고 그 죄의 길에서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결단이 바로 회개의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결단하고 나의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 하고 그 죄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새롭게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회개에 있어서 의지적인 요소. 이 세 가지의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어야 참된 회개이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했을 때, 회는 뭐죠? 후회하는 것이죠. 개는 뭐죠? 완전히 고치고 돌이킵니다. 근데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냐고 회에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개까지 가야 돼. 절반만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겁니다. 참된 회개는 바로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됐을 때 이것이 참된 회개이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탕자가 집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완전히 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 회개를 합니다. 자, 회개를 할 때 어떻게 회개를 하냐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현재 이렇게 사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과 동시에 슬퍼하는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지요. 감정의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회개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된 회개도 있느냐? 그렇죠. 거짓된 회개도 있지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에서 끝나고 개까지 가지 않는 것. 이건 거짓된 회개입니다. 네. 개까지 완전히 가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통해서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 예수를 팔아 넘겼죠. 그리고 난 후에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가슴 아파했습니다. 슬퍼했어요. 자신이 받았던 돈을 다시 내 동댕이 쳤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까지였어. 근데 거기까지죠.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감정적인 그 괴로움이 컸어요. 근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자살해 버립니다. 거짓된 회개죠. 죄를 버리는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에 비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가룟 유다와 같은 수준의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변하지요. 그도 닭이 울 때에 심히 통곡합니다. 슬퍼합니다. 자신의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적인 변화에서만 그치지 않았어요. 나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실제로 다시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마지막 행동의 변화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우뚝된 제자로 서게 됩니다. 완전히 차이가 나봐요. 거짓된 회개와 생명 없는 회개 사이에서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 버려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도 참된 회개를 하게 됐지요.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그는 회개를 합니다. 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악된 삶에 대해서 후회하지요. 후회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훔친 것에 대해서 4배를 보상합니다. 보상하는 그 행동의 열매로까지 나아가게 됐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라고 말하죠. 그야말로 생명 있는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소극적으로는 죄를 버리는 회개와 또 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회개한 사람인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죄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회심한 사람은 죄를 깨닫게 되면 스스로 그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애통해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죄를 버리고자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으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자리에까지는 회개 후에까지는 가지만은 그 다음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삶을 살아갈 때에 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관계,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죄를 깨달았을 때 그저 단순히 우리가 후회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향해서 애통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그 죄를 미워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고, 그 자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몸부림치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의지적인 결단, 의지적인 그 각오, 그리고 그런 삶의 실천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계속되어져 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성화되어져 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제까지 갑니까?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참된 회개의 삶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